인간은 왜 두려워할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되레 두려움에 빠진 이후로 이 불안 증세는 인생의 필요하게 되었다. 오히려 두려움 덕분에 불안에도 대비하게 되고 위기에서 자기 방어도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불안은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신호불안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돕는 긍정적인 불안이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불안, 즉 병적인 과도한 불안이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366회나 나오는 이유는 두려움은 사탄이 뿌리고 간 거짓의 가라지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탄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데 왜 스스로 거짓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사는가? 사람 안에 내재된 두려움의 근본 원인들 때문이다. 완벽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완벽주의는 순간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두려움의 절벽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게 한다. 모든 인류는 완전함에 이르는 강박과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은 갈망이 커질수록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비례적으로 커진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또 유한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했다. 그러나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절망과 죽음과 열매만 증식시킨다. 두려움은 거짓 믿음이다. 안 될 것이라는 믿음, 망칠 것이라는 믿음,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 믿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원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수에 대해서는 확대경으로 본다. 그래서 태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축소경이다. 두려움은 현실을 비현실로 만들지만 믿음은 비현실을 현실로 만든다. 두려움은 내 인생의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 깊은 바다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람이 두려우면서도 사람을 갈망하고 그리워한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낀다. 그리고 갈망과 갈증이 클수록 거절감과 배신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승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면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초점과 중심을 잃게 된다. 그보다 높은 수위의 영성을 키워야 한다.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내공을 쌓기 위해 매일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라. 세상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부터 얻으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라. 시소의 법칙이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물러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주셨을까? 두려움의 반대인 평안과 담대함일까? 성경은 놀랍게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대신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묵상하며 회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맞부딪혀야 한다. 피하려고 외면하고 방치하면 그 사이 두려움은
계속 증가해서 두려워하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두려움은 피해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넘어서라는 신호다.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약속하시는 형통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다. 능력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의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오늘 어려웠던 일은 내일도 내년에도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악순환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신다.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실패한 기억은 사람을 위축시킨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만성이 되면 패배자의 태도를 갖게 된다. 고질적인 두려움과 절망감과 운명론에 빠진다. 하나님은 재도전을 명령하시면서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다. 패배의 기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망각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라. 평강 안에 순종하라. 여리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와는 또 다른 아이에서의 겸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두려움은 승리의 모든 전적을 지워버린다. 하지만 믿음은 실패의 모든 전적을 지워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 훈련과 준비를 통해 쌓는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몰입할 때 가장 내면적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강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사람이 가장 강해질 때는 사명에 몰입할 때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일에는 나이의 한계가 있지만 사명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다. 세상 일은 할수록 영혼의 탁도가 높아지지만 사명은 감당할수록 영혼의 순도가 높아진다. 부르심이 아닌 것이 없다. 결혼도 부르심이고 직장도 부르심이다. 교회 직분과 봉사도 부르심이다. 모든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이다. 두려움은 부르심의 좌표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부르심의 확인은 두려움의 지진을 진정시킨다. 부르심의 완성은 결국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책임을 지신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능력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이다.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은 관계를 감당하게 한다. 사랑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두려움은 숨지만 사랑은 다가선다. 두려움은 안정감을 주는 불안함이고 사랑은 불안을 뛰어넘는 역동성이다. 두려움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사랑하면 관계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긴다.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감성적이 된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용사와 천재와 시인이 되는 것이다. 역으로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내기도 한다. 사울은 평생 다른 이의 훌륭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다. 진짜 문제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과 지나친 자기애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드러났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인 상태였던 것이다.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영혼의 열병을 앓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스스로 세뇌시켰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만들라. 우리 영혼은 사랑을 품지 않으면 두려움을 품게 된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점수를 주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탕자일 때 안아주시고 입 맞추셨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살이의 모든 두려움과 긴장감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자기에는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에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는가에서 생겨난다.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당신이 제대로 삶을 살아내야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건강한 자기에는 지위나 능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변하는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자존감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 사랑은 사명이다. 사랑은 매여 있지만 자유하고 두려움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다. 사랑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두려움의 결과는 파멸이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의 물길만 열어놓으면 된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애쓰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다. 하지만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축복도 사랑도 자기 품 안에 고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썩고 만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사울의 창을 든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집착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이 된다. 당신은 이성적 논리만이 아니라 감성적 논리를 받아들이도록 정직해야 한다. 어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성적 논리로 사울을 판단하지 않고 왕이 마음이 많이 힘드시구나 하고 감성적 논리로 받아들였다. 한쪽이 분노해도 다른 한쪽이 수금을 들어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 보인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듣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고 마음속에 어둠을 키우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공을 던졌는데 저쪽에서 잘 받으면 좋고 어렵게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다. 당신 마음의 색깔을 정하라. 다시 말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미움인지, 거절감인지, 권위자에 대한 어려움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거나 적어도 미움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편안해진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앞의 해법들과는 성격이 다른 해법인 절제는 넘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채운 것을 비우는 것이다. 지나친 능력 발휘가 완벽주의적 강박증과 일중독으로 귀결되면 반대편의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또한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해치게 되면 정반대의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절제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미덕이요. 지나침에서 오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해법이다. 절제는 우리 내면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늘의 분별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이다. 평안과 두려움은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곤란이 오는 것이 호흡이다. 평안은 성령의 임재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혼에 인공호흡을 해주셔서 호흡곤란에서 건져주신다. 절제란 자기 통제다. 사람들마다 자꾸 과속하게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내 인생이 가장 취약한 길목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나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능력의 완성은 더 많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에 있다. 우리는 능력만 채우면 그 끝 지점에서 자신감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상대성의 모순으로 더 많은 능력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게 된다. 인생의 최대치는 최선이지 완벽이 아니다. 완벽이란 절벽 너머로 날아가는 파랑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난기류 속 비행기 안에서는 조종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듯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영혼의 균형추가 잡히면서 이쪽 저쪽 편의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의 초점이 흔들리면 위기의 순간이 온다.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심리적 평정심을 잃고 삶의 초점이 흔들린다. 그러므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 문제이든 간에 우리 영혼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는 헌신이다. 두려움에 주춤거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다. 헌신자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빛의 자녀라는 영적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헌신과 재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예비하신 두려움 넘어 우리들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의 리뷰를 마칩니다.